밤에도 저희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찬송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가 금요일 밤이면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까? 또 우리 하늘 물소리 찬양팀이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하여 찬송으로 인도했습니까? 그런데 찬송의 소리가 멈춰지게 되고, 물론 오늘도 신일원 강구사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마는 더 뜨겁게 정말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송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함이 마음에 답답함이 일고,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그처럼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새삼 깨닫는 그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웃는 모습도 보기 어렵고, 또 하나같이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표정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전부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 어떤 표정으로 있는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 안에 한 지체요 형제 자매인데 그와 같은 모습도 이제는 피부로 느낄 수 없으니 답답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우리가 웃기를 원하는데요, 이 코로나19를 대하면서 한 집안의 가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일단 와이프가 어디 여행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 아무것도 쇼핑하지 않는다. 중국제 싸구려도 한국제 실용품도 이태리제 고급품도 쇼핑을 하지 않는다. 와이프는 감염될까 봐 쇼핑몰도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는다. 가장 좋은 건 와이프가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덮고 있어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다. 코로나는 단순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건 축복이다. 그 말을 들은 이 아내가 또 조용히 이런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큰 축복이다. 일단 남편들이 친구들과 돈 안 쓰고 술 안 먹고 집으로 기어들어온다. 장을 못 보는 줄 아니까 대충 먹어도 감사하다고 그런다. 남편은 놀러 가자고 졸라대지도 않는다. 남편은 내가 못 나가 쇼핑 안 한다 생각을 한다. 인터넷으로 열나 저절로 돼도 모른다. 가방도 옷도 신발도 음식도 남편은 없는 시간에 배달이 된다. 남편은 내가 감염이 무서워 집에만 있는 줄로 알고 낮에 몰래 나갔다 오는지는 꿈에도 의심하지 않는 것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것은 축복이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이와 같은 내용이 올라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마음껏 웃고 싶으니까, 그러질 못하니까, 감정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니 또 이처럼 하나의 유머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정말 씁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코로나19가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보통 난리가 아니죠. 저는 선교사들의 건강이 염려되어 기도를 하고 그제죠 수요일 저녁에 그 나라의 상황들이 어떤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 대만이나 이집트나 또는 네팔이나 또 캄보디아나, 물론 미국에는 여러분이 상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집트에 이제 확진자가 80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만에 또 박지순 선교사님 49명이 확진이 되었고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한편으로 안심이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 아내가 지금 네팔에 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땅에 이 다른 땅과의 그 경계선 만드는 철책을 이렇게 치는 그와 같은 일로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위험하지 않냐고
어렵지 않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선교사들 하는 재밌는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 말인가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팔에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너무나 상황이 열악하고 환경이 참 깨끗하지 못하니 여기는 살만한 데가 못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해요. 사실이 그렇겠습니까? 바이러스는 기숙하는 곳이고 기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참 불행 중 감사한 것은 캄보디아나 네팔이나 너무 가난한 나라고 힘든 나라예요. 거기에 확진이 시작되어지면 걷잡을 수 없어요. 정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지 치료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캄보디아에는 확진자가 3명이 있고 사망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네팔은 확진자가 2명이었는데 1명은 치료받고 1명은 확진자의 모습으로 치료받고 있어요. 감사하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 또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구호 기억합니다. 같이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방은 철저히, 마음은 담대하게. 예방은 철저히, 예배는 더 철저히. 예방은 철저히, 예배는 더 철저히. 예방은 철저히, 기도는 더 뜨겁게. 예방은 철저히, 기도는 더 뜨겁게. 아멘. 어려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고 간구할 때에 언제고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나라 민족 전체를 축복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그렇게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책임감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돼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것이 다 멸망당하는 모습. 그러나 이 땅에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제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6.25 통난 그 풍전등화의 위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주님은 다시금 들어 사용하시고 말세지 말에 제사장 국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강해를 이제 마치게 돼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합치면은 전체가 29장인데 저는 오늘 몇 번 금요일 기도에 설교를 했나 세어보니 52번째 오늘 설교를 하고 있어요. 52번째. 1년이 몇 주예요? 52주. 그러니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훌쩍 1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준비했지요. 그러는 가운데 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지 않습니까? 또한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똑바로 선하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입습니다.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몸이 육신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는 영혼이 있으니 우리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양식이 필요한데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긴 서신에 펜을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당부, 마지막 간청, 마지막 염원이 이 13장에 고스란히 배어 있어요. 자신이 전도함으로 설립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곳에 있는 성도가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믿음이 강하면 강한 대로 그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저가 마지막 저들을 향한 복의 기원을 하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주의 종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삼위일체가 언제든지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러지 못해요. 면역성이 너무 약해요. 그런가 하면 연로하세요. 지금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정해서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실 텐데, 그럴 때는 아무래도 합심하여 서로 격려하며 기도할 때 힘이 나는데, 그렇게 혼자 기도하면은 그와 같은 모습 갖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행여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모르겠어요. 아유, 나 혼자 기도하네, 너무 힘들어. 그것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세 분이 나와 함께 기도하시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또한 성령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외롭지 아니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마지막 그 성도를 향한 염원, 바람이 이처럼 축도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 한 줄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어요. 제가 제시하고 있는 바가 고린도후서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초두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린도후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구해내셨는가, 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으나 사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셨는가 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아주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니 그의 내적인 영성이 말씀 속에 배어나오게 된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면, 그것은 곧 강함과 약함의 조화, 강함과 약함의 조화를 이루는 그 영성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강함과 약함의 조화를 이루는 영성. 우리가 가슴판에 새겨야 될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가슴에 두어야 할 그와 같은 영성입니다. 다른 말로는 엄격함과 부드러움, 또 다른 말로는 차가움과 따스함, 또 다른 말로는 이런 모습이죠. 머리는 냉정하고 날카로운데 가슴은 따스하고 포용적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우리의 말씀은 예리하고 양보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조들은 아예 생명을 바쳤어요. 진리는 날카롭고 예리하고 결코 양보할 수 없어요. 거기에는 아주 차가운 그와 같은 어떤 자회날 선 칼과도 같은 그와 같은 말씀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반면에 은혜는 포용하는 것이며 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은혜,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것이 바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그와 같은 기독교의 영성, 그 진리를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사도 바울의 그의 삶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강하고 엄격하다는 것은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요, 또한 약하고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영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차가움과 따스함, 날카로움과 부드러움, 냉정함과 포용, 진리와 은혜, 이와 같은 모습, 오늘 13장에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영성은 항상 이 조화를 이루었어요. 자신은 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강하십니다. 자신이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에 주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사역의 현장마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고린도 후서에 흘러가고 있는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이 또한 그러지 아니했나요? 외적으로는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키가 남들보다 작았어요. 또한 그런가 하면은 머리에는 머리숱이 별로 없었습니다. 소위 대머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와 같은 신체적인 연약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연약하니. 말이 어눌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스테반의 죽음 앞에서 증인을 자처한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세상 말로는 전과자의 그와 같은 그 딱지를 떼낼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약한 모습, 그런데 약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자신이 약함을 자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나타나니 그러니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십자가 뒤에 감추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아예 못 박아버리고 나는 예수로 산다, 나는 예수로 산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그의 사역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약함과 추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러분,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영성, 이제 고린도후서를 마감하면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는 그 영적인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오직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십자가의 영성. 나는 십자가 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생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 이 약함과 강함, 그 영성의 조화를 이루었던 인물,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1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또다시 그 강함과 약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머지않아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오늘 13장에 그렇게 미리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여전히 믿음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대항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저들이 의심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약한 부분만 떠올리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외적인 모습.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 큰 사도들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들의 모습. 화려한 수사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훤칠해요. 그리고 말을 잘하니 논리적으로 아주 틀림이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에 현혹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편지를 통해서도 저들이 보았지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저가 배고팠습니다. 저가 도둑질을 당해서 빼앗겼습니다. 강탈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위대한 주의 종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되어야 되냐고요. 그런 모습들이 별것이다 책 잡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그 권위를 이렇게 피하는 그 같은 모습이 되었어요. 혹 여러분 그런 생각 같습니까? 목사님은 아프지도 않아. 선교사는 아플 수가 없어.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열심히 수고하다가 물론 과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의료시설이 열악하니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이 땅에서 생명을 바쳤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가 병들어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긍휼히 여기다가 나중에는 무관심해져요. 또는 왜 아파? 여러분 행여나 이 김현정 목사가 아이고 아파라 그리고 누우면 아이고 은혜가 떨어졌나 봐, 기도가 부족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나 주의 종에 대한 이런 편견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 사도로 세우셔서 누구보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종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파요. 그래 그들에게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징계해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는 징계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영적 자녀로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마지막 장에 그와 같은 그 아픈 가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한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 저들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배어져 있죠.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나는 고생해도 좋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정말 돌팔매질을 당하고 거반 죽게 되었다 다시금 일어나고 때로는 굶주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고 풍랑을 만나고 괜찮아, 다 괜찮아.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곳 저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구원받은 역사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자신을 허비하겠노라,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그런가 하면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되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 12장 14절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1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을까요?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 나라 어린 아이가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은 마치 친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난 시간에 나눴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자녀가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 그의 자녀는 누굽니까? 내가 복음 전하여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자신의 영적인 자녀였어요. 그러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절절히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여전히 옳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 가면은 징계를 해야 돼요.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13장 2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장 2절 말씀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아주 세게 나오지 않아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그러니 그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내가 너희한테 한번 가보기만 해봐라. 당장 징계를 하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당도하기 전에 너희들은 마음을 빨리 돌이켜라. 내가 이곳에서 참고 기다리고 너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할 터인데 내가 도착하기 전에 어서 속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진리 앞에 똑바로 돌이켜 서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녀를 바라보시는 부모들의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속여요, 타일러요. 어찌하든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때로는 등판을 두드리면서 때로는 눈물로 간구하면서 그 같은 모습,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겁도 줘요, 욱박지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자식을 버리나요? 버릴 수는 없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이 같은 그 모습 구구절절 오늘 이 말씀 13장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악한 세상을 보아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당장이라도 이 땅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로 표현되지요.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러나 참으신다 그랬어요. 모든 이들이 돌아오기를 그날을 바라보면서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여전히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 이 모습이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3장 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세 사람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 공평하게 가서 내가 들었어, 당신이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당파를 짓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내가 듣겠다. 이것이 유대인의 방법이에요.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감정을 제어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사실을 밝혀 그 내용을 확실히 아른 다음에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편지로 미리 말한다. 그래서 내가 정작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너희들을 징계하고 그래서 아픈 그와 같은 모습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의 권위 아니겠습니까? 징계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너를 파멸하는 모습을 나는 보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권세로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요,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교회에 징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내가 사전에 미리 편지로 너에게 눈물로 간청하노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메시지가 오늘도 이 땅에 울려 퍼지고 있어요. 어서 속히 돌아오라. 이제는 돌아오라. 이 땅에 하나님을 그처럼 믿고 따라. 어려운 때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웠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나는 어려워도 우리의 자손들은 그러지 하면 아니 돼. 그러면서 우리나라 민족 얼마나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셔서 세계의 열광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세계 10대 강국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키셔서 열방을 가슴에 품어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세우셨는 어느 한순간부터 GNP 15,000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믿음에서 해이해지기 시작하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룬 거지,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어림도 없는 얘기. 하나님이 함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건강과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제2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분으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평양의 새벽 종소리로 하나요 평양 시민들이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처럼 뜨거웠던 한국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기 위하여 열방의 선교사를 보내기 위하여 그렇게 축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여, 여러분, IMF 때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다시 이와 같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어요? 코로나19 이 우한발 바이러스가 이처럼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어 소상공 지금 업자들이 지금 죽을 지경 아니에요? 정부의 말을 들으면 금방 끝날 거라고 다 예상하지 아니했습니까? 정부도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2달에 육박하게 되어지고, 그러니 정부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에 나가기 전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조언을 주는데, 눈물 어린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서 속히 돌이켜라. 이제는 돌아와라. 이제는 돌아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는 돌아와라 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는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아직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나 때때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이처럼 재앙도 허락하세요.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공중에 나는 새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니라 그랬으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와 복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시금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지 않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은 자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 영안이 열리게 되니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때에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지고,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언제 종식될 것인가, 언제 종식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전문가들의 말이 다 틀려요. 앞으로 2달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한 달이면 잡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9월 달까지 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버드에서 발표했어요. 이 땅의 40%에서 50%가 감염이 될 것이다, 금년 안에.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은 왔다가 지나가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감염된지도 모르고 다시 낫고, 그 같은 모습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언제 종식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멈추고자 하실 때에 멈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마음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의 민족을 내 가슴에 품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 완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나의 죄악으로 하나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의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가 이 찬송을 드리면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그 영성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